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 가운데 숟가락 하나 딱 얹고 있으면 같이 자라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때에 매일 성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날짜에 기록된 대로 할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에는 토요일분을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한 주 한 주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을 합니다. 바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가 있고 건강한 교회는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교회가 시행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세워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 수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드리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책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럴 때에 각자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바른 교회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3주 전에 창세기 45장을 나눴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냐민 대신에 나를 결박시키고 나를 가두어 주십시오. 베냐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겠다고 울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지요. 그래서 4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구원하셨지요. 영혼의 구원이고 심령의 구원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요셉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큰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셔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큰 백성으로 60만 큰 대군으로 큰 백성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그 큰 구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성도의 생활이고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장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요셉이 주인공이었다가 다시 성경은 야곱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을 찾아가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46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46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46장을 시작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70여 명의 한 가정이 들어가지만 야곱의 그 혈통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그냥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또 뒤엔 또 야고바 하시고 또 이스라엘 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와중에 팔레스틴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립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전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26장에서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곧 야곱도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를 찾아 야곱도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상 중에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1절과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여러 번 야곱이 예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여러 번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예배하고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첫 번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세 번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4개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개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여정 속에 함께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그 길로 가서 좋은 일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가는 그 여행이 두렵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 지금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또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이도 많으니 이 노인네가 가는 그 먼 길이 두려움이 또 있을 수 있었겠지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이 잘 알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복음인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70여 명의 가족의 족장입니다. 가장 큰 아비예요. 그것은 단지 먹이고 입히고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영적인 가장이고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두렵고 무섭지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낯설고 힘들기도 합니다. 늘 가는 길이지만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물질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함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는 것입니다. 크게 곧 요셉의 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46장, 47장은 요셉에 이어서 야곱에게 성경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야곱의 노년에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야곱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를 늘 가까이 있게 하며 형들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와라 할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었는데 형들의 계략에 요셉을 지금 한 20여 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요셉의 손에서 너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그의 죽음의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의 장례를 치러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였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지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마저 없었다면 아담은 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주셨거든요.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임의대로 무조건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결코 저주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살아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내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셨으니 우리로 그 주님을 보며 부족한 내 인생 돌아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많은 거 다 먹어도 되는데요. 왜 아담이 선악과에게 그렇게 눈독을 들였는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여 죽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니 약간 좀 어둠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결과는 나이가 들어서가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보고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장례를 치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슬퍼했던 것이지요. 왜요? 죄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됐으니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의 과정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야곱도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 안에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데려갈 때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침대에 우리가 누워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손주들도 줄러 앉아 있고 그 가운데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고 말씀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지금 그 믿음의 아비로서의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끝이 나면 좋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혹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남겨줄 것이 혹이나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요셉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된 죽음을 예언한 가운데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7장에서 야곱과 바로가 만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9절에 야곱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 야곱은 130세이니 아직 청년인가요? 아직 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바로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적 의식을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야곱은 바로가 그동안 요셉을 잘 돌봐준 것과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
친절히 땅을 내어준 것에 감사하여서 또 감사 인사도 곁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로를 축복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어떤 정권에 의해서, 어떤 당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 같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당당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또 건강이 전부인 것 같지만, 권세나 명예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지요.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 지금 애굽은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인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때에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구나. 이 조크인데 지금 이 시대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살얼음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들어가고, 우리 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네.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의 구하는 평안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노년에 그 바로 앞에서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 두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또 11절부터 읽어드리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축복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까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친히 손으로 수고하여서 살아가는데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형을 속이려고 했던 그 야곱을, 그 삼촌을 속이려 했던 그 야곱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요. 저희보다 물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더 가졌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며 그 평안 속에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밥을 먹으며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시든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앞에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